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 이렇게 성도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서 그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여서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네, 성도님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이 참 기대가 되네요. 우리가 매일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슴 한구석에 남몰래 품게 되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 있잖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결국 뺏어가시는 분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무언가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정말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가장 무거운 고민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나눔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주관이 담임 목사님의 이번 주 주일 설교를 보니 창세기 22장 본문을 바탕으로 전해주신 포기,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순종이라는 설교가 있었잖아요. 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깊이 파헤쳐 보면서 우리가 가진 이 오해의 실타래를 낱낱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 험한 모리아산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도님, 오늘 이 깊은 나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조관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깊이 묵상하고 또 분석해 보면서 제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높은 모리아산으로 부르신 진짜 목적은 아브라함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 이삭을 빼앗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뺏으려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겉으로는 가혹해 보이는 그 시험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성도님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조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창세기 22장 1절에 등장하는 시험하시려고 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부터 짚어주신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중요하죠. 사실 성도님도 비슷하시겠지만 저 역시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나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벼랑 끝으로 밀어내려는 그런 공격적인 상황이 먼저 떠오르니까요. 보통은 그렇게 방어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며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우리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평안하기만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게으름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에 참 그렇죠. 절박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도 옅어지기 마련이니까요. 맞아요. 기도는 그저 밥 먹기 전에 잠깐 하는 영혼 없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신앙이 그저 내가 내 스케줄에 맞춰 적당히 관리하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조관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히브리어로 이 시험을 니사라고 부릅니다. 이 니사는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던지는 유혹이나 파괴의 목적이 아닙니다. 파괴가 아니다. 네, 금이나 은을 불에 달구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를 더 깊고 순전한 복음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연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이군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성도님의 일상적인 삶에 대입해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100세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했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어렵죠. 제 자식도 이렇게 예쁜데 100세에 얻은 기적 같은 아들이라면 아마 아브라함의 온 우주가 그냥 이삭을 중심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이 영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영적인 위기요? 네, 그 기적의 아들이 어느새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이 먼저가 된 거네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아주 치명적인 질병과도 같습니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상숭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축복으로 주신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굳이 흔드신 것은 그가 괘씸하거나 미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 영적 수면 상태에서 깨우겠다. 너를 진짜 살리겠다. 너를 얄팍한 축복 너머에 더 깊은 복음으로 데려가겠다 하시는 너무나 맹렬하고 뜨거운 사랑의 흔드심이었던 겁니다. 맹렬한 사랑의 흔드심이라
저기 잠깐만요. 머리로는 그게 사랑의 흔드심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막상 내 삶이 평안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삶의 기반을 쾅 하고 흔드시면 참 쉽지 않죠. 네, 현실에서는 그게 너무 가혹하고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하는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성도님?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한 니사의 과정이라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야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의 발걸음을 떼며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사흘간의 여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와, 그 사흘의 시간은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 조관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며 제가 가장 가슴이 먹먹하고 쿵 내려앉았던 장면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나요? 바로 산을 오르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무심코 던진 그 질문이었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질문 참 마음이 아프죠? 이 대목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질문은 그저 제사 준비물이 어디 있냐고 묻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호기심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질문에는 훨씬 더 깊은 인류의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질문은 우리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향해 던지는 아주 근원적이고 아픈 질문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죄악의 대가는 도대체 누가 치릅니까? 내가 겪는 이 깊은 상처와 억울한 눈물, 이 비참함의 대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요. 성도님도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방 안에서 홀로 눈물 지으며 이런 질문 수없이 던져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던지는 그 가장 아프고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놀랍게도 바로 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답이요? 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깊은 영적 비밀을 파헤쳐 봐야 하는데요. 조간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모리아산의 이 끔찍해 보이는 사건이 단순히 구약 시대의 과거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수천 년 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한 거대한 예표, 즉 완벽한 그림자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연결해 줍니다.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의 그림자였군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두 사건을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으로 비교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삭이 자신이 불태워질 그 무거운 번제나무를 직접 자신의 등에 지고 산을 올라갔다는 점이었죠.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이 못 박히실 그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등에 지고 골고다로 걸어 올라가셨잖아요. 맞아요. 그 두 장면이 겹쳐지는 순간 모리아산이 곧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게 확 와닿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장면도 혹시 이삭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표는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이요. 네.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이삭이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제단 위에 결박당할 때 성경을 보면 이삭이 반항하거나 소리쳤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묶이는 대로 가만히 있었죠. 네. 그 억울하고 두려운 죽음 앞에서 철저히 침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예언, 즉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아무런 변명이나 저주 없이 침묵하셨던 그 고요한 순종, 그것이 곧 나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덮고 살리기 위한 사랑의 침묵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참 숙연해집니다. 정말 깊은 사랑이죠. 그러면 이 완벽한 평행선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장면이야말로 담임 목사님 설교의 가장 은혜롭고도 가슴 아픈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가 평행선이었다면 이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결정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칼을 높이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던 그 다급한 순간 하늘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면서 멈추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 다급히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묵묵히 내어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는 하나님의 멈춰라 하는 외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멈춰라가 없었다. 하늘은 철저히 침묵했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멈춤없는 희생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통찰입니다. 골고다에는 멈춤이 없었다. 성도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감동을 받습니다. 조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이 대목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하고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참 많이 쓰죠. 솔직히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좀 가볍게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를, 내 통장 잔고를, 내 자녀의 합격을 앞으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만사형통의 부적처럼 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죄악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니 너를 구원할 참된 어린 양을 내가 이미 내 아들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 라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언이자 복음 그 자체였던 겁니다. 아멘. 완벽한 구원의 선언이죠. 나를 위해 쓸 것을 앞으로 준비하신다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미 완벽하게 십자가에 준비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성도님, 내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안도감과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팍팍하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실질적으로 짚어주셨죠. 바로 내 삶의 이상 내려놓기입니다. 이상 내려놓기요? 사실 우리가 품에 꽉 움켜쥐고 있는 그 이삭이라는 존재는 우리 삶에 큰 기쁨과 의미를 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끔찍한 불안을 가져다주는 원흉이기도 하거든요. 그 불안이라는 단어가 뼈를 때리네요. 조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등장한 어떤 성도님의 간증 예화가 머릿속에서 도무지 떠나질 않더라고요. 어떤 예화였죠? 자신의 삶과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내가 이 가족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매일 밤마다 베개닛을 적시며 불안에 떠셨다는 그 성도님의 이야기요. 참 마음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족의 건강 문제, 자녀의 알 수 없는 앞날, 혹은 당장 숨통을 조여오는 재정적인 문제라는 이름의 이삭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이삭을 품고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어느 날 절망적인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제 가족의 구원자가 되려 했습니다. 제가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다 지키려고 아등바등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항복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라고요. 네, 그 철저한 항복이 터져 나온 거죠. 이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항복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의 영적인 전환이 저는 너무나 눈물겹도록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예화 속 성도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마침내 자기 자신의 얄팍한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빈 공간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빈 공간이요? 성도님, 우리가 내 소중한 이삭을 내 힘으로 꽉 움켜쥐고 있을 때 목을 조여오듯 찾아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리학적인 불안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과 내 가족의 구원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아주 교만한 착각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와, 내가 구원자가 되려는 교만이 곧 불안의 씨앗이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내가 쥐고 있는 그 이삭을 건드리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며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칩니다. 저라도 뺏기기 싫어서 꽉 줄 것 같아요. 딸아, 네가 구원사가 되려는 그 무겁고 끔찍한 불안의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르고 준비한 그 진짜 복음의 평안 속으로 들어오라 하고 말이죠. 뺏으려는 게 아니라 평안으로의 초대였군요. 이것은 빼앗음이 아니라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품으로의 초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예화 속 성도님이 눈물로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고백한 바로 그 다음 날 빚이 갚아지거나 병이 낫는 등 상황이나 환경이 마법처럼 즉각 변했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설교를 보면 상황 자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님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묵직한 평안이 먼저 찾아왔고 잃어버렸던 눈물의 기도가 다시 터져 나왔고 죽어있던 예배가 생생하게 살아났다고 간증하셨죠. 마음의 평안이 먼저 찾아온 거네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와 일에는 내 통장 잔고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떨던 내 안에 복음이 실제가 되어 영혼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여호와 이레가 우리 일상에서 살아 숨쉬는 실제가 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정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여호와 일에는 그저 내 뜻대로 상황이 즉시 풀리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으로 믿어지는 내면의 혁명이군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도님, 우리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삶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잠을 줄여가며 내 가정과 일터를 지켜야만 해라며 아등바등하던 그 좁은 마음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친히 지키신다는 넉넉함으로요. 네, 그 넉넉함이 필요하죠. 또 내가 나의 노후와 내 자식의 불투명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해 하던 그 조급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위해 이미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로 십자가와 함께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조관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이 은혜로운 시선의 전환이 쳇바퀴 같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자유케 하는지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길고도 깊은 이야기들의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 아주 선명한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결론이죠? 아브라함이 그 험준한 모리아 산에서 피를 말리며 겪어내야 했던 그 치열한 시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완성하실 그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수천 년 앞서 웅장하게 보여주신 예표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예표였죠. 조관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마지막 결론부에서 힘주어 강조하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는 내가 내 힘으로 준비하고 내 노력으로 복을 받아내려는 종교 생활이 결단코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이미 친히 피 흘려 준비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그저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손에서 놓지 못하고 죽어라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알량한 이삭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항복하며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십자가의 광활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진짜 생명력 있는 실제 능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내 힘을 빼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가 내 삶 속에 실제로 밀려 들어온다. 이 놀라운 영적 역설의 문장을 우리 양문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새로운 한 주간 가슴판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치며 마치 제가 직접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가서 그 가정을 위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문감리교회 상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현장과 땀방울이 스민 일터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대끼며 모인 그 가정에서 이 여호와 이레의 풍성한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자가 되려 움켜쥐려던 그 어리석은 불안은 십자가 밑에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담대한 믿음 하나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 오늘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설교 본문의 사건 너머를 상상하게 하는 아주 새롭고도 묵직한 질문 하나를 성도님의 마음에 조용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혹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끔찍했던 모리아 산에서의 시험을 다 마치고 함께 산을 걸어 내려올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을 내려올 때요? 그러고 보니 올라갈 때의 숨막히는 긴장감만 생각했지 내려올 때의 모습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전부요 우상이었던 이삭을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한번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은 진짜 건강한 아버지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 건강한 아버지의 자리요. 이삭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던 두려운 집착의 대상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독립된 존재로
진짜 자유롭고 평안하게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집착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바뀐 거군요. 성도님,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도리어 나를 올가매던 그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본 사람만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 진짜 자유로운 인간관계와 평안의 깊이는 과연 어떨까요?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내가 꽉 움켜쥔 그 집착의 손을 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써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더 자유롭고 넉넉하게 사랑하게 될지 그 산을 내려오는 가벼운 발걸음에 대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이 오늘 밤 제 마음에도 아주 깊은 여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평안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빕니다. 성도님들의 내일 아침 눈 뜰 때의 첫 기도가 막연한 두려움의 탄식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 관계를 회복시키는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는 벅찬 기쁨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님, 오늘 밤도 주님 품 안에서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